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20쪽쯤 되겠네요.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마야와 이에 나누면서부터 큰 강으로 유라단에서 강까지 해수 속의 온탕과 또 해수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전에게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땅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예에서 떠나지 말아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천국과도 같은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거기는 영생이 있고 거기는 풍요가 있고 그곳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죠.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땅, 영원히 사는 땅.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나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9.99%를 가져도 0.001%를 못 가지면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게 되므로 이제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 더 이상 풍요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의인 아벨의 피가 흘려서 그 땅이 생선을 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신본주의를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본주의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갈망,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로 천국을 잃어보고자 인본주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결국 인본주의의 끝은 자기의 죄성을 만족하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인본주의의 결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한다는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되므로 이제 언어가 터지고 민족으로 터져서 뿔뿔이 각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인본주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과도 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본주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신본주의 나라를 이제 만드시고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약속을 하시고 자손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지도가 없네. 죄송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런 그 가족이 400년 만에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거인 자손들이 그 땅은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광야에 지도자 모세는 40년 후에 느보산에서 죽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그 시점에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시딤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시딤은 어떤 땅이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시딤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꽃 아시죠?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카시아 꽃이 참 향기롭지 않습니까? 아카시아는 꿀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꽃으로 아카시아 껌도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골짜기라 하면 그 땅이 굉장히 아카시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꽃향기가 만만한 아카시아 골짜기에서 꿀덩어리가 떨어지는 아카시아 골짜기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 꿀이 있고 꽃향기가 가득한 아카시아 골짜기에서 머물고 싶겠습니까? 임진우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떠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꿀이 흐르고 이렇게 향기로운 땅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요단 동편을 건너가면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골짜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꿀이 있고 축복의 땅 같이 보이지만 아카시아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 보셨어요? 못 만들어. 약해. 아카시아 나무는요 나무에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꽃이고 향기롭고 꿀도 우리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고 가시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땅을 황폐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산소 주변에 묘를 쓸 때 산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요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아카시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또 센지 관을 뚫고 들어가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카시아 숲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게 뭐예요? 아카시아. 소나무 베어버리고 아카시아 심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해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 골짜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향기롭고 꿀 있는 것 같지만 아카시아는 땅을 황폐하게 해서 미래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요. 목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 머물기는 좋지만 결코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카시아 뿌리는 쓴뿌리입니다. 이 아카시아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쓴뿌리예요. 사탄은 이 아카시아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지 마라. 여기가 네가 머물 곳이다. 이곳은 향기롭다. 무슨 꿀도 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가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쓴뿌리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0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책갈피 껴놓으시고 창세기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5나라와 연합을 해서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 시딤 골짜기.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온 바로 이스라엘에서 진칭 2장 1절에 나온 시딤에서 정탐꾼 보이잖아요. 여기서 진을 쳤는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아요? 역청부동이가 많아요. 그 땅은 저주가 된다. 일단 역청부동이가 많아요. 거기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이런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이고 그것은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딤 골짜기에 머물도록 하죠. 과거에 안주하게 하고 쓴뿌리에 매게 하고 상처에 매게 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에 매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에 머물게 하고 늘 넘어지는 악한 습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며 사탄 마귀는 시딤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 왜? 너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낮은 자존감에 매이고 마음의 쓴뿌리에 매이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니 사탄은 우리가 알고 아카시아 뿌리 같은 쓴뿌리를 내리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악한 습관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가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4절 시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오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사탄막이 우리로 하여금 안돼, 가지마, 못가,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너는 과거에 매여야 되고, 너는 상처에 매여야 되고, 너는 낮은 자존감에 매여야 되고, 너는 현실에 안주하고, 너는 너의 늘 넘어지는 그 죄에 매여야 돼 하면서 우리를 붙잡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딤 골짜기에 머물지 마라.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일어나 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카시아 골짜기를 털어버리고 적과 꼬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가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뭘 하냐, 이 아내나 팔아먹는 놈아.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배운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내세울 게 있냐, 이 목동 주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수제자 좋아하네. 예수님은 3번이나 팔아먹고 김냈으니 저주하고 맹세로 네가 뭘 하냐. 바울에게는 얘기하겠죠. 너 같은 놈은 세상에 없을 거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핍박하고 죽여? 이런 살인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띵 골짜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내가 못 가졌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과거의 상처에 현실의 낮은 자존감에 그 쓴뿌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일어나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왜 두렵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는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는 땅을 치면 반석이 갈라지고, 그가 기도하며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고 능력의 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잖아요.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 듣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30m의 성, 거기에는 3m가 넘는 아랍 자손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말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전술 전략은 어디가 더 뛰어난가요? 모든 면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상황과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 상황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좀 실질적인 작전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전이나 아니면 신무기나 아니면 기가 막힌 훈련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줄 테니까 가라. 가고 담대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보여주시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보면은 늘 이제 영수증이 와요. 얼마에 되면
되어서, 생활 되어서, 전기 되어서, 가스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영수증이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보일까요? 경영고사 아시죠? 그 영수증은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 영수증 보지 말고 나 봐라. 너 영수증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수증을 보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럼 영수증을 보면 내 마음이 지옥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 그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해? 응?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영수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오락가락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영수증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제 마음이 어떤 상태가 많아지죠? 지옥이 많아져요. 그러면 제 마음에 지옥이 많아지면 제 설교에 단물이 나올까요? 쓴물이 나올까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선포하고 자꾸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고 선포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데 자꾸 영수증 바라보고 상과 현실 바라보고 적과 꿀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안악자손 바라보고 철병거 바라보고 여리고성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말들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그 상황과 현실 봐봤자 영수증 봐봤자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내가 주는 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만 생각을 해라. 그게 여러분 바로 6절, 7절, 8절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도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8절 말씀 잘 보세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때그때마다 멀리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만나를 주시죠.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순간마다 저도 강의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늘 먼저 물으시는 게 있어요. 임 목사 네가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 설교를 믿냐? 너는 이 말씀을 믿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할 때였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우리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개척 3년 지나서 한강교회 지원이 끊기고 한강교회 지원이 끊기면 문 닫을 상황이었어요. 잠이 오냔 말이에요. 제가 영수증은 늘 오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은 없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네가 믿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믿냐?
여러분 이걸 제가 못 믿었으면요 우리가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내마로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떠도 생각이 나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큐티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해놔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말고 지옥을 경험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의지한 물질 때문에 발등찍히고 여러분이 의지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등쳐먹을 것이고 지금 제가 과격했죠. 여러분들이 신뢰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7절 말씀,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고 가뭄은 해에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 보고 부족한 나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세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지 마시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은 신비에 새기시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 묵상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대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6장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인데요. 5, 6, 7절은 교도가고 9절은 학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상처나지 하나님, 라합이 고백했던 상처나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아무리 이방일지라도 아무리 기생일지라도 아무리 라합과 같이 천하 신분을 가진 여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가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만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잘 배우고 빽 있고 돈 있고 내세울 것 있는 그런 아간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아볼 골짜기에서 온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승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왜? 백이 하나님이니까. 대통령 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렇게 잘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한번 뒤에 보면 여호수아 5장이 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학도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제 무슨 얘기? 여호수아가 딱 여리고성 앞에 가서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큰 칼을 탁 빼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함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대답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가 이르되 뭐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아니라 네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돕겠죠.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로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 사람들 중심이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
영혼 구원, 신본주의 회복. 그러면 그 반대편은 뭐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 봅시다. 시작은 신본주의였어요. 근데 끝에 결말은 뭐예요? 결말이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 의지하고 음식 의지하고 쾌락 의지하고 여인들 의지하고 이방나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느 편에 쓰시죠? 반대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게 형통하겠냐. 하나님 편에 서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권을 나한테 맡겨라. 너는 노예다. 너는 종이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 의미거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주권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족박고 이루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각자가 알아요. 각자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그래도 그냥 송구영 스님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건지를 각자가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시스템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쓴뿌리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바라면서 상과 환경 보지 말고 무조건 나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면서 주와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적받고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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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신입을 통해서 2015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부족한 상황과 현실을 낮은 자존감, 습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너희가 기도하고 거짓으로 받을 줄을 믿으라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속에 숨겨진 섭같이 오시기 말씀에 순종했을 때 메시아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과 우리를 충분히 갖는 삶이 하나님을 완성하는 삶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명사의 시대 제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건실하게 하고 건실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힘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완성을 확증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게 최고로 축복하는 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옆에 계신 분들과 최고의 축복의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극과 이런 축복, 마음과 남대한 마음, 주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함 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게 하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